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 유튜브로 그리고 오늘도 현장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ADHD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ADDHA라는 용어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합니다. ADHD 아이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은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한 가지 놀이나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쉽게 실증을 내며 물건을 계속 잃어버리는 이 주의력 부족이 있습니다. 둘째,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또 상황에 맞지 않게 뛰어다니거나 또는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과잉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활동을 참견하거나 방해하고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ADHD의 이 병의 발생 원인은 지금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이 머리에 흐르는 이 호르몬의 뇌의 주의력을 조절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ADHD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요즘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전 국민이 ADHD를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아이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 이 금천구청 쪽에 볼일이 있어 다녀오다가 뉴스에서나 볼만한 상황을, 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선별 진료소가 공군 군인들 아파트로 사용하였던 곳에 이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줄이 길게 늘어서서 어디까지 갔냐면 무지개 아파트 정류장까지 길게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건소 쪽에는 코로나 접종을 하기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기 위해서 이 도로변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부족해서 그것을 이 보건소 쪽으로 줄을 꺾고 보건소를 반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금천구청 쪽으로 사람들이 줄을 틀어서 쭉 뒤로 해서 금천구청 뒤로 주차장 출루 쪽까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멍해지고 삶에 자꾸 실수가 나오고 시간이 허무하게 자꾸 흘러가다가 올해도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이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몸에는 염증이 생기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혈압이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콩닥콩닥 뛰고 어디에 마음을 둘지를 몰라서 불안하기 끝이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병원을 퇴원하고 직장에 와서 왔는데도 직장 일 처리가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집에를 돌아왔는데도 또 가족들에게도 화를 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지 하다가 한 달이 흘렀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노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주의력 결핍에 걸린 것처럼 안절부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7명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난 추세인데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수도권만 해도 1,803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전체 신규 확진자의 65%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시원에서 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고시원에, 저도 한때 고시원 독서실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고시원에 가면은 이 책상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정말 사람이 발 뻗고 잘 만한 딱 거기에 맞는 공간만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고시촌으로 유명한 것이 신림동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고시 공부를 하려고 그곳에 몰려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좁은 방, 겨우 발 뻗고 잘 만한 그런 방에서 몇 년 동안이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불편한 곳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시촌에 들어가서 집중하겠어 공부하겠다라는 것은 몇 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족을 뒤로 하고 사생활도 취미생활도 모두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축구선수 되려고 할 축구 연습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람의 능력 차이는 이 2배에서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중력의 차이는 10배에서 100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키워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집중력은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경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다윗이 살려주었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을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2번째로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울의 손에 잡힐 것 같은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환경과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은 험난한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의 삶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떠난 이후에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침범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옛말에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두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집중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무리라라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한 곳에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가고 행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누가 제시해 준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은 자신이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집중한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에 마음도 가고 시간도 가고 물질도 쏟아붓는데 당연히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에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돈을 향하게 됩니다. 권력과 명예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방향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자 자신이 살 국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라는 것에 환경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단체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한 후에 죽거나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집중하면 백신 맞기가 두렵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계속해서 집중하면 교회가 싫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이 시인 문인 두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이 괴테와 또 한 사람은 시인 하이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이네는 젊을 때에 이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을 좋아해서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또 시를 짓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네가 노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미의 여신인 비너스상을 보게 됩니다. 비너스상을 한참 바라보던 하이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It's beautiful but has no arms. 매우 아름답구나. 그런데 팔이 없구나. 정말 아름다운데 팔이 없구나. 그리고 비너스상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랍니다.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없구나. 나는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나에게 팔이 없어서 너를 안아줄 수 없다. 나는 너를 구원할 힘이 없다. 같이 울어주겠다. 같이 고민은 해주겠다. 그러나 너를 끌어안아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 하이네가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리스의 신들이 나를 안아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구원해줄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것, 인간이 만든 것, 인간에 속한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네 힘으로 조심해입니다. 속된 말로 무당들에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언제 어느 때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손재수가 횡액에 끼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줄게가 아니라 네가 조심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 이것 아닙니까? 네가 조심해. 네가 알아서 조심해. 네가 네 힘으로 능력껏 조심해서 살아. 이것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에 햇빛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밤에는 달을 피해 다니고 숨어서 다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뜨거운 광야이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광야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삶이 어두운 밤이냐? 어두운 밤에 애롭고 추워 떨고 있느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각자 네 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사격을 합니다. 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 테인데요. 사격을 할 때 이 총구를,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을 했다고 해서 그 목표물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인들도 사격을 할 때 다 목표물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총을 쏩니다. 그런데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는 0점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에는 목표물을 조준했을 때 명중시킬 수 있는 가늠세를 조정하는 이 0점이 있습니다. 이 0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표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목표물을 조준을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0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0점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 우리의 헛수고가 헛수고인 것,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 0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 예수님께 집중하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다시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했던 소식을 듣고 다시는 다윗을 잡는데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다윗을 죽이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사울은 그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을 향한 초점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사인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2년이라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2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네 힘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조심해서 살아. 코로나 걸리면 네 탓이야. 네가 조심해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일이 되면은 코로나가 생활 안전 단계로 바뀔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 기대와는 달리 더 악화되어 갈 조짐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우리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문제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서 나침반이 없으면 방황하듯이 인생의 나침반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블레셋으로 가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집중함으로 블레셋 망명을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윗을 책망할 수도 있고 다윗의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진정한 가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블레셋으로 가서 각자 도생, 네 힘으로 살아, 네가 조심해서 살아, 내 힘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어도 다윗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채 그가 가는 길로 그 끈을 풀어두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묶고 있는 그 사랑의 끈은 우리에게도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매여 있는 그 끈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단순함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복음이 복잡했다면 이렇게 빨리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나의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밀어내려고 하는 것을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중과 단순함, 이게 내 원칙 중 하나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 생각을 명쾌하게 해 단순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 그럴 가치가 있다. 일단 단순함에 도달하면 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료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치열함 없이 명료함을 얻기란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뚫어질 때까지 관찰해야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새로운 돌파구가 뚫리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생각이 단순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복잡하지만 수많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의 핵심만을 남겨놓고 모두 걷어낼 때 비로소 본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남은 본질은 명쾌하고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산 없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고 단순해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묻는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집중력이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은 뒤로 당겼을 때만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 삶이 너를 어려움으로 잡아 끈다고 생각될 때 그건 삶이 너를 더 멋진 곳으로 보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라. 이 말을 신앙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결국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화살이 잡아당긴 만큼 더 잡아당긴 만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듯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삶과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